우리 매일 묵상이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묵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새벽마다 공부를 하게 될 때인데, 제가 우리 성민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2번을 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예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이 말씀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말씀의 본문을 매일 묵상을 따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번에 걸쳐서 경험한 강해를 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매일 묵상의 본문 따라서 강의하기가, 공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매일 묵상이 매일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분량을 주는데 그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짧은 설교 시간에 그 본문 전체를 어떻게 다 한 번에 짧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생깁니다. 2번 강의해 본 결과의 결론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에 이 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1장 1절서 8절까지인데 3절까지만 우선 읽었어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1절 읽어보면서 이게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속에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그 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의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의 계시인데, 예수의 계시인데 그거를 종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알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에게 먼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알아서 그것을 종들에게 알게 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계시.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에게 알게 한 그 책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장 1절에는 이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알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또 1장 19절에는 장차 되어질 일,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했을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거를 왜 요한에게 알게 해서 그 종들에게 알도록 했느냐? 우리에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후에 되어질 일을 왜 알겠냐?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건데, 3절의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왜 알기를 원하셨는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섭다, 두렵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하면 겁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겁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우리의 복을 받는 일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걸 알게 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2장과 3장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과 3장을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말씀들이 반복돼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성경이 약속한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릴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2장 3장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2장 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2장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 흰옷을 입을 것이다. 3장 12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3장 21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이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잘 읽고 듣고 지키셔서 이후에 되어질 일을 잘 대응하셔서 잘 싸워 이기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이하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까 예수의 계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장차 될 일에 대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 일에 대한 일을 내다보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한 가지 4절 이하 8절 말씀을 보면서, 물론 4절 8절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만 또 전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뭔지,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인지, 천사는 어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조직신학의 총론과 같은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는 조직신학의 총론과 같은 책이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절로 8절 보세요. 이제 4절 5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4절로 5절 읽어보면 조직신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조직신학의, 이거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4절로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4절로 5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보이시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 앞에 7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이 4절 5절 말씀 속에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절 말씀 속에 딱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밝히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보좌 앞에 7명이다. 쭉 그냥 이 설명 다 지나가고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쭉 지나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만 얘기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가 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뭐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분, 보좌 앞에 있는 그 7명 쭉 설명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만이,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만이 완벽하지. 어디 가서 헛된 신 앞에서 뭘 구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받았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받았습니까? 보좌 앞에 7명이다.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받았습니까?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자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받고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반복하지 않겠어요? 묶어서 얘기하겠어요? 4절로 5절에 설명된 이 하나님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임재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게 경험되지 않는,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런 분이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절간에 있는 부처와 뭐가 달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런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계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계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 자, 생각해 봅니다.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전에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삭에게 축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이 안 되셔요?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계신 그 하나님, 전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이제 계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보좌 앞에 7영,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 계신 그 하나님은 보좌 앞에 어떤 분이라고요? 7영. 왜 하나님을 7영으로 한마디로 표현했을까? 7, 완전하신 영입니다. 완벽하신 영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입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영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호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사는 게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왜? 성령, 나에게 감동하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은 7영이라니까요. 영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령이 7개라는 게 아니라 7,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 영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이 제단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내게 오늘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완전하신 영이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인도받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을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요, 부활하신 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예수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그 예수가, 그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의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쳐 주셨고,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보세요, 애굽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양의 피를 좌우 인방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이 물러갔어요. 건너갔어요. 그런데 나는 짐승의 피로 인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인쳐 있기에 믿으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모든 시험이,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유혹들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셔요. 믿으셔요. 확신하세요. 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내게 오늘도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 7영이신 성령님, 아, 나를 오늘도 인쳐주신 그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나를 인쳐 주셨구나. 이 땅의 임금이 나를 인쳤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누가 나를 해야겠어요?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래라고 해도 감히 못 건드려. 저 사람 뒤에 누가 있어라고 얘기해도 감히 못 건드려. 근데 우리는요, 할렐루야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가 너는 내 거다 딱 인쳐 주셨으니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